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좀 선택에 대한 거를 좀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러분 다 이렇게 처음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예배 드리기를 선택하셨는데 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이 선택의 근거는 뭐고 나는 왜 지금 교회에 왔는가? 난 이 선택을 통해서 어떤 거를 얻고 싶고 이 선택의 결과는 뭘까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선택해서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들려주실 때에 깨달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깨지고 아니면 내가 몰랐던 사실들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있을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또 주님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자리 가운데 나갑니다. 아버지, 나는 이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하고 나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 다른 분들 때문에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내게 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손길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함께 모임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림이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지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예배 앞으로 나아가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면류관 벗어서 인내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언약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응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이제 새로 오신 지체들, 또 오랜만에 만난 우리 형제 또 자매 이렇게 왔는데 함께 좀 축복하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쳐다보면 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흘리면서 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네,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십니다.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좀 함께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지금도 되게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아마 다 같은 세대니까 무한도전에 대해서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되게 기억나는 특집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앞서 오늘 선택이라는 그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한다 했잖아요. 거기에 선택 yes or no였나? 해서 처음에 짬뽕을 드시겠습니까? 짜장면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짬뽕을 선택한 사람들은 호텔로 가고 짜장면을 선택한 분들은 마라도까지 가서 짜장면을 먹는 그런 특집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birth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게 돼요. 우리가 앞서 예배하기 전에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바라기는요, 우리가 오늘 선택한 그 어떤 결단과 그 모습이 옳은 선택이길 그 옳은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선택이 아니고 그 주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선택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오늘 그 첫 번째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그 선택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돼서 옳은 길을 따르는 또 옳은 선택을 하는 성도 우리 세빛지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 한 번 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믿음으로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한 번 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마지막으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좀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한 번 더 매일매일 반복되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을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한번 녹음을 갑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온전히 바라봅니다.
여기 맨 마지막 가사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힘겹게 비워낸 바램도 내려놓고.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는요, 힘겹게 비워낸 우리의 선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찬양의 가사는 그 힘겨운 선택, 힘겹게 비워낸 바램조차도 내려놓았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로 사는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고백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길 원한다고, 옳은 길을 선택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택을 따르기 위하여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깎아내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스펙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인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을 비워낸 그 바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내가 힘겹게 비워낸 그 바램조차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요구하시니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나아갈 때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고백들을 내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나의 선택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오니 아버지, 주님께 나의 삶을 부탁드릴 때에 주님께도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복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저주의 길이 아닌 복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자녀들, 주님,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있을 줄을 믿사오니 기쁨으로 함께 동행함이 아버지의 기쁨과 참 행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나와 진정한 평안과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깨어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회복을 기대합니다. 지난주 가을 소풍을 통해 또 새나무 교회와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침체되어 있던 마음을 환기시키시고 다시 말씀의 생명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깨달음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빛 공동체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요동칩니다. 현실에 부딪히고 내 걱정과 생각들에 갇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지지 않을 때도, 날 향한 계획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의 주인이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주어진 말씀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여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신 따르며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옳은 선택을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옳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또 예배하러 나오셨는데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또 중요한 선택 그리고 또 올바른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그 형제 교회죠. 예. 우리 이제 조만간에 MOU를 맺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새나무 교회에 가서 예배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다가왔던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이제 메워진 독과 깨진 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래 이렇게 깨어진 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어진 독에 여러분 물을 담아 보시면 그 물이 담겨지나요? 깨어진 독에 물을 채워 보세요. 계속 막 물을 갖다 부어 채워지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독을 잘 메우면 그곳에 우리가 그 물을 담으면 메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마음이 아니라 메워진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담아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담아두세요 라고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오늘 우리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1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핵심은 뭐냐면 항상 지켜라 이거예요. 항상 지켜라. 근데 뭘 지킵니까?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죠. 그냥 여러분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책무가 뭐고 법도가 뭐고 규례가 뭐고 명령이 뭘까 막 고민하지 마세요. 요거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책임감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해야 돼.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법도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왕의 법도, 왕의 뭐 식사할 때의 법도,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규례, 또 뭐 규칙 이런 거겠죠. 명령. 요게 어디에 다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것의 근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지킬 때 지켜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막 해야 돼 안 하면 혼나 안 하면 매 맞아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연애하는 커플들 보면 처음에 연애 막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의자도 빼주고 막 커피도 막 이렇게 내 돈 내서 저기 하고 막 사주고 막 선물도 사주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게 되어 있고 파악하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런데 그 마음의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2절부터 쭉 보면 뭐가 있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행하셨던 3절에 보면 이적과 기사
그리고 그 애굽 군대를 홍해에 빠뜨린 거.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5절에 보면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그러면서 이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애굽. 이미 군대가 굉장히 강력한 군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거와 뭐 마병과 이런 것들이 쭉 준비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 것처럼 그 강력한 나라의 노예란 말이죠. 그 강력한 나라의 모든 생산력을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에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나라의 기반이 되는 시설들을 이렇게 건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벽돌을 만들도록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벽돌 만든 걸로 가지고 그 건축하고 이렇게 왕의 궁전을 짓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뭐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경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우리가 이게 출애굽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안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거기 원래 벽돌을 만들 때 또 단단하게 잘 뭉쳐질 수 있도록 집과 뭐 이런 것들을 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도 주지 않으니까 니네가 이제 알아서 구해다가 만들어. 니네가 이렇게 여유가 많으니까 너네 하나님한테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나는 너희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지 않겠지만 너희들이 원래 너희들에게 할당된 양만큼 만들어내야 돼 라고 이제 그렇게 겁주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노동하던 그 나라,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나라의 생산력을 담보해주는 너무나 이렇게 꼭 필요한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내어보내줄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을 내어보내면 적어도 이제 한 60만 명 정도, 남자만 한 60만 명 정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가족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인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일시에 자기 나라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의 노동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보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이제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나오긴 했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200만 명이 매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어떻게 공급하냐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을 먹이고 입힐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당한 예시는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직장에 가면 여러분 예를 들면 사장님 있잖아요. 사장님. 우리가 물론 사장님 직장이니까 사장님을 막 사랑하거나 존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를 먹여 살리는 사람,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존경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이제 출근을 시작한 지 한 열흘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시키면 무조건 해야죠. 네. 그러니까 부당한 거 아니면 웬만하면 다 합니다. 왜 해요? 나 먹여 살려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왜 존경하고 부모님을 왜 사랑합니까? 나를 낳아주셨고 또 내가 어린 시절에 스스로 이렇게 돌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광야에서 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이제 8절부터 우리 쭉 끝절까지 보면은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우리가 지키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단어? 우리 GBS를 좀 하셨으면은 중요한 단어를 혹시 찾으셨을 수도 있고요.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혹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오늘의 중요한 단어, 키워드 혹시 뭘까요? 모르겠어요? 선택. 선택. 그건 찬양 인도자가 정한 중요한 단어. 근데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 그러므로. 8절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 차지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차지할 땅이 어떤 땅이 9절에 보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서 쭉 그 땅을 설명합니다. 10절에 보면 그 애굽에서 그들이 이제 노예로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땅은 어떤 땅이냐면 너희가 파종한 후에 10절에 보면 있어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는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애굽은 여러분 어떤 구조냐면 나일강이 중심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나일강의 물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일강하고 가까운 쪽은 물을 대기가 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먼 곳은 어떻게 해요? 먼 곳은? 먼 곳에 물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금처럼 막 펌프가 있어가지고 펌프로 막 물을 끌어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발로 이제 펌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물을 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적이고 인위적으로 물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어떤 땅이냐면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데 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중국의 그 청두에 갔을 때 그 치수를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유적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가서 보면 이제 그래서 그 옛말에 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죠. 저도 뭐 그때 들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물을 통해서 물이 있어야 이제 농사를 짓고 그래서 뭐 우리 옛날에는 보면은 비가 안 오면 막 이렇게 신께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해야 되는데 이 나일강에서는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와서 물을 댔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들어가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러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이 이렇게 담겨지고 그래서 굳이 막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땅을 주는데 그 땅은 그냥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너무 좋은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땅. 제가 어저께 오후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강화도에 갔다 왔거든요. 강화도에 갔다 왔는데 그 이제 저희 그 뭐 친척분이 강화도에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으셔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보니까 땅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집이 있고 집 앞에 밭이 있고 그래서 밭에 뭐 무도 있고 뭐 배추도 있고 순무도 있고 강화도니까 순무도 있더라고. 순무도 있고 파 뭐 이것저것 다 있어. 다 있고 그 옆에 이제 자갈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벤치 의자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가마솥도 이렇게 설치해놔가지고 그 가마솥에 이렇게 불 떼서 뭐 국 끓여 먹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숯 해가지고 막 고기 구워 먹고 그 고기 구워 먹은 데다가 뭐 고구마도 막 굽고 뭐 떡도 굽고 막 해가지고 어제 막 배 터지게 먹고 왔어요. 배 터지. 그래서 지금 막 배가 터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동안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도 강화도에 한 100평 땅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기다가 이렇게 집을 하나 지어놓고 이게 때마다 우리 교회 지체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수련회 하고 또 막 이렇게 그 훈련 같은 것도 막 가서 하고 하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막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되게 좋은 땅을 주시겠다. 그냥 막 이렇게 시시콜콜한 그런 땅, 평범한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무 좋은 땅, 수고 하나님이 그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이게 그 땅에서 먹고 마실 것들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복을 얘기하고 있다면 뒤에서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화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너희는 마음의 뜻을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베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그리고 너희만 그러지 말고 19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너만 그걸 기억해서 너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도 그것들을 가르쳐서 계속적으로 그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되도록 잘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제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뭐예요? 여러분은 뭐 국내 정세만 관심 갖습니까? 네. 국제적으로 지금 한 이슈가 뭡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에요. 왜요? 이게 여러분 중동 전쟁으로 이렇게 가면 확전돼서 중동 전쟁 가면 우리에게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왜요? 기름값이 당장 오를 텐데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갑자기 막 휘발유값이 2,000원 막 2,000원 3,000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도 기름 넣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되게 싼 주유소 찾아서 이렇게 다니면서 넣거든요. 조금만 올라도 막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런 이슈에 들어간 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뭐 이따가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화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주변 국가들이 그 나라를 침범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셨던 땅을 일부는 아수르에게, 일부는 바벨론에게,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것을 회복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의해서 그 땅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국방력이 약해서, 아니요 여러분, 국방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 보면 그 당시 애국은 초강대국이었어요. 이미 마병과 병거를 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전혀 군대 조직도 되어지지 않고 그 나라를 이끄는 지도력도 전혀 되어지지 않은 그 나라가 탈출했어요.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 열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열강의 국가들을, 그 주변의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블레셋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는지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너희의 이마에 기호로 삼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너희 그 바깥 문설주와 문 인방과 이런 곳에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계속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백성임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그리고 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 21절인데요.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거라는 거. 너희 날도 길고 너희 자녀들의 날도 긴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주는 것, 그리고 그 땅에서 길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땅에서 길게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길게 살아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22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길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실현됩니까? 다윗 왕조 때, 솔로몬 때 이게 실현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영향력이 솔로몬까지 가서 솔로몬 때에 그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가 없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나라와 친선 뭐라고 그러죠? 화친을 맺으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 시기에 실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오늘 본문 위에서는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어요. 언제요? 오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복과 저주를 줬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복과 저주를 동시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우리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야 오늘 이렇게 너네 학교 갔다 와서 숙제 좀 해줄래?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 말에 숙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렇게 숙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걸까요? 숙제를 그러면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네. 굉장히 지금 주관적인 해석이 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숙제 좀 할래? 이런 표현은 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내가 돌아왔을 때까지 숙제가 안 돼 있으면 니네 혼나거나 맞거나 아니면 이제 각오해라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단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자율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의지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결과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나게 하나의 그 시그널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심산은요 굉장히 이렇게 그 산이 우거지고 되게 좋은 산인 거죠. 근데 에발산은 어떤 산입니까? 그 제가 찾아보니까 그 이게 민둥산, 돌산 이런 거야. 푸른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산입니다. 그 가나안에 있는 그리고 이렇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인접해 있는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두 개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리심산을 보면 사람들이 야 이렇게 나무가 울창해? 야 이렇게 산이 좋네? 이렇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에발산을 보면 야 이게 돌산이고 뭐 이게 산이야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걸 그걸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앞에 이런 축복과 저주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눈으로 계속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다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 물론 이 복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뭐 돈을 좀 잘 번다거나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거나 뭐 내가 뭐 추구하는 어떤 그 이상들이 실현된다거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좀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전통적인 복의 개념과는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선택을 주신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만약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런 건 우리가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대답해 주죠. 그러면 가끔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이런 걸 어떻게 하세요? 그럼 제가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 성경 좀 봐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별로 명확하지 않아. 성경은 너무 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방식이 뭐냐 그거는 별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큐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통독일 수도 있고 그 방식은 우리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좀 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내야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 지탄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 진리, 믿음, 또 우리가 가진 그 복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야 너네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너네 도대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야? 이걸 지금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진 너무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
분명히 처음 만나서 소개를 할 때 자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래. 정말 자기가 나 교회 뭐 장로예요, 집사예요, 아니면 뭐 심지어 목사예요, 뭐예요, 얘기해.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으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살아야 될 거야. 우리가 선언한 정체성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실제 사는 걸 보면 너무 이기적이고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말도 너무 쉽게 바꾸고 되게 얌체스럽게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야, 쟤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살지? 쟤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왜 저런 식으로 살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그런 이미지들이 결국 교회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것은 복음이 뭐 잘못됐거나 성경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뭐가 잘못돼서 그래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들 때문에 그럽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일지 몰라요.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야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인식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잖아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기독교는 소수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세상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이 저주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과 저주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니 이 말씀, 이 성경,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뭐 일이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혼자 외롭게, 혼자 힘들게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불순종해서 우리가 좀 잘 될 수도 있어요. 당장 눈앞에 뭔가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복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새나무 교회 가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게 막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막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거 너무 좋으니까 막 하세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그 프로그램보다 제가 가진 프로그램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솔직하게 뭐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가 뭐 탁월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동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삶이 안전하고 회복되고 그런 것들을 이게 나누는 것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다 고백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는 경우들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직장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눈앞에 믿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 결혼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신앙이 없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 또 뭐 거기서 그 착한 사람이 없으면 더 타협해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 거기서 뭐 더 타협해서 그래도 뭐 교회는 나오는 사람, 뭐 거기도 안 되면 나중에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불신자를 찾아서 결혼하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두려운 거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로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래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건 알지만 뭐 이렇게 살아야 그래도 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내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과 욕구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복의 삶을 살기도 하고 우리가 저주의 삶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상황들이 어려워요. 상황들이 어려운 건 알겠어요. 뭐 이 회사도 어렵고 뭐 가정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상황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꾸 상황에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 밀려가면 분명히 내가 되게 힘들고 어려울 걸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그걸 어쩔 수 없이 선택한다고 얘기해요. 아니, 어쩔 수 없진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선택할 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가 뻔한 거예요. 상황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상황 따라.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 20대에 잘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지금? 이때 여러분 그것들을 훈련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삶이 그냥 상황 따라 살면 어떻게 살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대로 사는 사람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한 주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선택의 우리 순간들을 맞이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옳은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옳은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우리 좀 하면서 우리 매일매일 우리 앞에 있는 이 선택의 순간에 옳은 길, 복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 소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 소동 뜬다. 환한 길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 소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캄캄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저주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그 중간 지점에서 살아가는 그런 적은 없어요. 네, 오직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은혜들이 있는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그런 옳은 길,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의의 길을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복과 저주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매 순간 그런 복과 저주를 여러 번 이렇게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금도 복과 저주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저주를 선택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저주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복과 저주의 이 갈림길에서
선택의 길에서 매 순간 복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을 하나님 쫓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들은 우리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에 하나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복의 길을 신앙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제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진 독이 아니라 메워진 독이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반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겨 넣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또 어떻게 결정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인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판단하면서 또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우리 가운데 스스로 저주의 길을 선택해서 이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며 돌이키는 또 회복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도 빼앗겼고 그 나라도 끊겼고 그리고 열강에 의해 짓밟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룩한 우리 세비세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멈추지 않아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양식도 주시고 또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만한 하나님 그런 귀한 양식들을 얻고 나누고 하나님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도에 들어오는 자의 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결정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오랜만에 교회 소식이 있어서 올라왔는데요. 우선 저희 11월 사역 주제가 나왔습니다. 저희 사역 주제는 감사로 드리는 나눔의 기도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 달 사역 주제를 각자의 삶에서 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에는 김치 나눔 추수감사절을 보냈었어요. 그때 의미를 되새기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번 달에 있는 추수감사절에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다음 주에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추수감사절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분을 정해서 기도하시면서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친구들의 명단을 가지고 다음 주에 오시면 저희가 각자 뭐 예를 들어 1명, 3명, 5명, 8명 이런 식으로 친구들을 떠올려서 가지고 와 주시면 저희가 각 도시락 나눔을 하는 인원을 총 합산해서 저희 추수감사절마다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그 헌금 들어온 금액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도시락 내용물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헌금 들어온 것까지 합산한 결과를 가지고 안내에 있는 내용물을 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주에는 나누고 싶은 친구들 명단과 추수감사주일 감사 헌금까지 같이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도시락 만들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도시락 만든 거 가지고 그 중에 친구들께 나눠 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추수감사 주일날 점심이 공동체 만찬이 있는데 저희 사모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왔을 때 어떤 거 먹을지 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주어 드릴 거예요. 누구는 음료수를 사오는 역할, 누구는 뭐 디저트를 사오고, 누구는 이 음식을 준비하는 재료들을 선물하고 이런 식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저희 추수감사까지 이번 달 내내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친구들 생각했을 때 기도하면서 같이 11월 사역 주제를 제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기대합니다. 주님의 방법은